우리 오션파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를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전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아침 오전에 왔는데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왔을 때 굉장히 추워요. 아주 날씨가 아주. 자, 우리 아까 얘기 시작인데 우리 박현 잠깐만 우리 일어나서 좀 이따 인사할 텐데 저희 조카예요. 우리 박현영이라고 저 인사드려요. 우리 저기 뭐지 그 한 학기 대학교 남았는데 졸업 남았는데 호주 회사하고 6개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턴오버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인턴십 하는 과정으로 해서 회사도 또 뉴잉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도착해가지고 한 6개월까지 이렇게 머무르려고 합니다. 전에 기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미셸 기억하시나? 우리 우리 조카 미나 우리 솔자매님 기억 못하시나? 그 동생이에요 바로. 우리 저 작은 누님의 딸이라서 그녀는 이제 미국에 가 있고 우리 여기 이제 호주에 왔습니다. 아무튼 한 6개월 정도 여기 호주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제 20대 초반 이제 막 세상을 펼칠 때 얼마나 꿈이 많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첫 출발에 지금 해외로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뭔가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겠죠. 예. 자, 오늘 그나저나 예배 앞서 우리 인중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2주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교회를 2주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자그맣게 좀 여행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 본문을 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실천적 복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거짓 사도성으로 오해를 받은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어떻게 이 바울이 이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변증을 하는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적 권위가 의심을 받고 그 위치까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의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여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순결함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본문의 1절 말씀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용납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어리석은 어리석음은 이 지혜가 부족하는 것 의미가 아니죠. 고린도 교우들에게 자신을 자랑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도 자신을 자랑하지 말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겸손으로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우들에게 자랑을 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제 그가 스스로 자랑한다면 고린도의 교우들은 바울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것으로 여겨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겸손해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함께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들이죠.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할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훼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륙직책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에 거짓 사도들로 인해 그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구하고자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사용한 이 열심이라는 것은 그리거로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많이 귀에 익죠? 영어가 80%가 다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신약 성경 본문의 뜻을 알으려면 헬라어를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자꾸 헬라어를 인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원뜻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 2절에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로 부정의 의미로 그 뜻이 시기 또는 질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2역 번역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 2장 19절에 이 젤러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 질투, 이 열심이란 단어를 써요. 열심과 질투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속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게 그런 안 된다라는 그 중심을 나타내고자, 그 스탠다드를 나타내고자 이 열심, 이 질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표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정성을 다해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그 이 중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그 결혼 정보 업체나 그런 곳에서 신랑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있죠. 우리 조카 지금 우리 현영 자매도 지금 빨리 좀 쉐어집을 얻으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어제 도착하자마자. 근데 에이전시가 믿음직하니까 에이전시, 이 중개업자를 거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주인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런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중간 업체, 이 결혼 정보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신뢰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이 결혼 업체는 굉장히 신랑 신부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을 파악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이런 결혼을 위한 그런 전문 방송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국제 결혼이 하도 이렇게 하도 흔해져서 이러한 국제 결혼을 위해서 전문 업체들이 에이전시가 생기기도 하죠. 이들은 전문 업체나 방송으로서 상대의 신분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서로 주선을 해줍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주선 업체나 방송으로서 뭡니까? 신뢰죠.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게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정확한 신상과 검증된 그 서류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결혼을 진행을 시키죠. 즉 남자 여자를 소개를 시켜주죠. 어쩌면 신랑 신부보다 이 전문 결혼 업체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업체를 신뢰해서 결혼을 갈망하는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서로 중매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느 한편에서의 한 유리한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를 그 중립을 서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이 결혼 중매업체를 예를 든 이유가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처녀인 고린도 교인들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소개해 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을 맺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를 믿어라. 그 거짓 교사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수하고 정결함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그는 다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종종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신랑 신부 입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굉장히 표현이 쉽게 이렇게 해요. 저도 모든 설교를 거의 중심을 가족으로 해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되찾기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통해 되찾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아들이며 딸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히 되찾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게 오해가 돼서 자기를 용납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중매가 처녀와 총각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반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이 오션파크 교회가 이렇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바울은 그 사랑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극진적으로 창조론까지 꺼내면서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 고린도 교회인들 깨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거짓 사도들의 본질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가는 그 사람 또는 오는 그 사람입니다.
반면 사도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즉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 칭하며 고린도 교회에 접근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영을 받게 하였고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 장로교회 순장의 조인이 되었죠. 여러분 거기 교단 조인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호주에서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들 영어가 문제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또 한국어가 문제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잡히고 질서를 잡히려면 이 교단 디오시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려운 길을 저희도 좀 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움직이는데 뭐가 맞냐 안 맞나라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그냥 우왕좌왕하면은 자녀들은 갈팡질팡해요. 그 자녀들의 인격이라고 해서 그래 네 생각 이게 아니라 자녀들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얘기를 하면 부모는 약간의 스탠다드 중심을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죠 내가 이게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전달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저희 부모 세대들은 굉장히 투박했어요. 자녀들한테 자신들의 얘기를 전하는 게 되게 투박해. 잘 못해. 그래가지고 오해가 많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부모 자식 간에서도 이런 서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클리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거짓에 의해서 사도적인 권위가 공격받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을 용납하라 라고까지 하면서까지 지금 오늘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조금 더 계속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말이 복잡하죠.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육의 최종 목표는 유능한 정치가와 행정가를 양성하는 교육 방식이었다고 해요. 즉 대중 앞에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웨스턴 컬처 있죠. 사과 개짝 위에 올라가지고 얘기를 하죠. 수사학. 그죠? 변증을 하는 거. 프로크라임이죠. 서머니 아니고 프로크라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햄릿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죠. 그 사회 개척에 올라와서 자기 말을 선포하는 이게 다 웨스턴 문화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보면 항상 이래요. 딱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면서 딱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웨스턴 문화예요. 센터에 올라가가지고 사각개짝에 올라가지고 자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모든 교육 이 방식이 이 로마 방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사학이요. 그래서 당시에서도 이 모든 교육 방식이 이 수사학이었대요. 나서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인재를 뽑지 않았대요. 뭐 내성적이거나 뒤에서 받쳐주고 행정 업무를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게 좀 뒤로 밀리는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수사학이 중심으로 다루는 이 수사학교가 로마 전역에 설립이 되었고 수사학은 고위 공무원이나 군대 장교 상류 계급의 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나 고려대, 뭐 여기로 말하면 시니대나 어디 뭐 인류 대학 같은 그런 과정이겠죠.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짓 사도들도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화려한 언변과 매력적인 그런 대중 연설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확 자기 위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입술이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달콤하게 했어요. 아주 그냥 아주 의심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이래요. 거짓이 그럴싸해요. 그렇죠? 플레이보이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싸해요. 겉으로 보기에.
거짓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이 수사학적으로 아주 달변으로 해서 이런 고린도 교회인들을 모두 자신의 그 수하로 이렇게 사로잡아서 굉장히 바울에 대한 그 사도성을 부인을 하게 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인정하였지만은 뭐라고 또 강하게 주장합니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마치 에덴에서 뱀이 달콤한 말로 하와를 깨어냈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였고 매력적인 웅변술로 다른 영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도 비슷하죠? 이단들 너무 많죠.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이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런 바울은 죄송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의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말은 그럴싸해도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 개인 중에 저희가 멘토를 늘 하라는 받아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멘토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냐, 그게 문제겠죠. 말만 나오는 것만 들으면은 지금 거짓 선지 이거 똑같아요.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 말, 그 사람의 뭐 교수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그 사람이 말은 그럴싸하게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삶,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녀에 대해서 교육합니까? 인생에 대해서 교육합니까? 어떤 재정에 대해서 교육합니까? 학식에 대해서 교육합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잘 살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죠? 혼란스러운 세상, 이런 세상에 멘토를 갖기라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검증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소속된 지역 교회의 예배와 설교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접하는 일상이 지금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던 전통 방식에 떠나서 이제 변화되어진 신앙생활의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이 교회 문화가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즉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과연 교회를 가도 되나? 집에서 되지,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도 지금 받아요. 이 아이들 세대는 이젠 더 할 것 같아요. 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설교, 자신이 보고 싶은 설교, 예배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면은 그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리더들이 정한 설교 제목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고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세상이 지금 기독교 문화가 지금 서서히 젖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귀에 즐거운 설교를 찾고 자신의 기호에 부합한 예배를 찾는 과정에서 좋은 설교, 좋은 예배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설교와 예배가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질문하고 무엇이 진리인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주님의 뜻인 것 같다, 아니다, 이게 돼야지. 이건 내 마음에 합하다 안 합하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역교회 출석과 성경 공부 모임을 늘 우리 매주마다 저희가 강조를 해요.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경계와 기준을 찾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꼭 이런 게 같아.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인터넷 구글을 찾는다는 것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잠깐만 있어봐. 구글 좀 찾아볼게. 엄마 말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 아빠 말이 진리가 아닐 수 있잖아.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됐죠. 뭔가 잘못됐도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럴싸한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이 달콤한 거짓이 이 정도까지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서로 약속하면서 우리 오션파크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뭔가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니자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 이 시드니에 있는 이 많은 교회에 이곳에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를 어떤 기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바울은 여러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역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선교비를 보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선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터키도 보내고 있고 파라과이도 보내고 있죠.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사역비를 받지 않고 좀 풍족한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아서 넉넉지 않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 받은 것까지 이것까지도 이 거짓 교사들이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라면은 우리가 보내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돈도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거기까지 그렇게 가문이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나 대중 연설가에까지 어떤 경제적인 후원이 받지 못한 그런 철학가나 정치가들은 이 국민들이 신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도 풀타임 오퍼를 받잖아요. 풀타임 오퍼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담임 목회자로서 굉장히 검증하니까 풀타임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당회에서 정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목사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같이 정치가나 언변가들의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다라는 이런 의심을 받았었대요. 왜 반대로 돈을 교회에서 서포트할 정도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신뢰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검증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큰 데서는 돈을 받았어요. 근데 가난한 데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 돈을 받고 이쪽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돈을 안 받은 거 아니냐,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숙성 중에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차원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보상받을 권리가 기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내려놓았던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그 복음의 속성에 근거하여 복음을 받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높이고자 자신을 낮추는 차원에서 그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늘까지 높아지게 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 고린도 교회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던 것 말입니다. 주님도 다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여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는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교회의 경제적인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언제나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았듯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뭐냐면은 이쪽 교회에서 와서 니네들한테 썼다, 이쪽에 가져와서 너희들한테 썼다, 탈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에서 경제적 보조를 받아 좀 더 어려운 곳에서 내가 사용하길 했다는 자신의 그 순수함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먹고 마시는 것에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후원하는 다른 교회의 헌신들이 있었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가죽 가공사였었죠. 자기 일을 하면서 때로는 부족할 때 그 가죽 일을 하면서 사역을 보탬을 해서 자비량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민교회가 강조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이유가 이와 비슷할 거예요. 목회의 이론은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참 좋은 선례가 있어요. 저도 신학을 7년을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수백 년 된 공부만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민교회에 2024년에 영어와 한국어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실천적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잠 못 자면서 늘 고민을 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곳에서 거의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애기였을 때부터 자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의 실질적인 교회를 알고 있는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실천적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증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호주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이곳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 또한 자체적으로 부흥 집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그 이유가 자꾸 가깝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려는 이유가 바울처럼 실질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유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호주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한국인도 아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라는 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거예요.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변증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더 잘한다. 왜 거짓 교사 말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됐지.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실천적인 복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질적으로 다 보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한 거, 이곳에서 돈을 받고 너희들한테 썼고요, 내가 가죽 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실질적인 행위, 실천적인 복음을 행함을 이들에게 지금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는 어쩌면 그 어느 누구 사역자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호주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민자들의 그 복음의 칼라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저 또한 여기에 유학생 비자로 왔어요. 유학생 비자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계단. 호주 교회 저는 오션파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바울처럼 실천적인 복음을 상의를 하면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어쩌면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오션파크 교회의 주인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실천적인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